음악 사랑하는 보살님,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도 아무 소리 없이도 눈꺼풀이 열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마음속으로 달려가는 그 얼굴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크고 걱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아프고 기도라 부르기엔 너무 일상적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늘 흐르고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강물 같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살님께 아주 조용하고도 뼈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보살님이 매일 아침 자식을 생각하며 내뱉는 그 처마음이 사실은 자식의 하루를 결정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살님이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우리 아이는 언제쯤 자리를 잡으려나?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쏟아내는 그 걱정의 한숨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밤새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사랑은 때로 상대를 옥죄한다고, 진심이 담겼다고 해서 모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걱정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안에는 반드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신, 세상이 우리 아이를 잘 받아줄까 하는 불안, 그 불신과 불안이 마음의 파동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믿지 못하면 자식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받으며 자란 아이와 부모의 믿음 어린 눈빛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의 눈빛은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너는 혼자서는 안 돼. 너는 위태로워. 너는 부족해. 그 마음이 아이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반대로 믿음의 눈빛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내 편이 있다는 느낌.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아이의 내면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아이는 어떤 풍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멈추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다른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걱정의 자리에 믿음을 채우고 불안의 자리에 축복을 채우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답을 저는 오래전 들은 한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경북 어느 산골 마을에 평생밭을 일구며 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슬하에서 자한 세 자녀가 모두 저마다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가르쳐 줄 것도 없었지요. 다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그리고 딱 세 마디를 해줬어요. 그게 다예요. 그 세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 마디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아침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필 눈을 뜨자마자 그 말을 해야 하는가? 아침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밤새 세상에 숨이 가라앉고 아직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고요해야 깊이 새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처음으로 내뱉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루를 여는 씨앗이고 그날의 방향을 정하는 첫 바늘입니다.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다릅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의 하루가 열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하루가 열립니다.
아침에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내내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내내 감사할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주인이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말 한마디에 힘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별 의미 없겠지 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은 말은 다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말은 세상 어떤 말보다도 깊이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세상 어느 관계와도 다른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변이라 합니다. 수많은 인연 가운데 가장 깊고 강한 인연. 말이나 행동을 넘어 마음의 차원에서 이어진 연결. 그 연결유로 매일 아침 부모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걱정이 흘러가기도 하고 믿음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불안이 흘러가기도 하고 축복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흘러가느냐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로 불러내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향해 있다 하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다가도 엄마가 이름을 불러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낯선 곳에서 두려워하다가도 아버지 목소리로 내 이름이 들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은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른이 되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아 지쳐 있을 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하물며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오래 사랑해온 그분이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멀리 있어서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연결은 거리를 타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좋고 다른 도시에 있어도 좋고 멀라에 나가 있어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도처에 깔려 있는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밤새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막힌 운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덕이라 했습니다. 실력도 애지도 아닌 무언가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 답답함. 자식도 알고 부모도 압니다. 사업을 하는 자식을 보십시오. 기술이 없어서 망합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서 무너집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날 몸이 아프거나 면접관을 잘못 만나거나 그야말로 운이 비켜가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 막힌 운을 누가 뚫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밖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갇혀 있는 그 벽이 부모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향해 부모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이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내리는 선포입니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말이 자식에게 닿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자란다. 부모의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심어지는 씨앗이다. 아침이라는 고요한 시간에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그 말은 그 어떤 씨앗보다도 깊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싹을 키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드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30 중반이 넘도록 취직을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무예도 안 되니 아예 포기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 말도 섞지 않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거사님은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 방 문틈으로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아이가 언제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사님은 그날 밤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 물음이 밤새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거사님은 매일 아들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아들이 자고 있어도 주은이 문 앞에서 그 말만 하고 돌아서셨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는 것 같아서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허르내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거사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어느 날 뜻밖에도 예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이 생겼다며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하게 요즘은 뭘 해도 막히지가 않아요. 예전엔 한 걸음 내딛기도 무거웠는데 요즘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요. 머릿속에 껴있던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거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부모 기도의 힘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돈들 일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단 한마디를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식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고.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식은 영원히 자식입니다. 여든 먹은 어머니가 신 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도 하늘에 닿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그 마음의 깊이만큼 더 깊이 닿을지 모릅니다. 자식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그 순간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발목을 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낼 것입니다. 자식을 올가매고 있던 실패의 굴레 막힌 운의 벽을 보살님의 말 한마디로 허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부모가 길을 터준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손을 먼저 내밀어 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가능성을 먼저 알아봐 준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귀할 귀인,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를 귀한 존재로 대주는 사람.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선배를 만나고 사업을 해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납니다. 어디를 가든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 자신의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행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업화동내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자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밀어내고 다른 길이는 당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기운이 어떠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고 어떤 사람이 멀어지는지가 결정됩니다.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품고 있으면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모여들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으면 어둡고 차가운 인연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 얼마나 많이 치이고 상처받는지. 직장에서 치이고 경쟁에서 치이고 실패해서 치이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자식의 내면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위축감, 불안, 자기 불신 그것이 기운이 되어 온몸을 감싸니다. 그러면 귀한 인연 대신 나쁜 인연이 자꾸 들러붙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쁜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자식인데 유독 사람을 잘못 만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돈을 날리고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전부를 잃기도 합니다. 그게 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운이 탁해져 있어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나쁜 인연을 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모이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기운이 탁해졌을 때 부모의 기도가 그 기운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움츠어들었을 때 부모의 확신이 그 마음을 펴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나쁜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아침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를 도와줄 기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이것을 소원하듯 말하지 마십시오. 오면 좋겠다고 기대하듯 말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확신으로 당당하게 부모의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너를 도와줄 기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사방에서라고 말씀드린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동서남북 방향에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귀인이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평생의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쪽 방향에서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방에서 몰려오라고 선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씨앗 없는 꽃이 피지 않듯 마음 없는 만남은 없다. 내 마음이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어떤 꽃이 피어나는가가 결정된다. 부모가 매일 아침 심어주는 씨앗, 귀인이 몰려온다는 확신의 씨앗, 그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하루하루 쌓이고 자식의 기운을 조금씩 바꾸고 결국 자식 주변의 인연을 바꿉니다. 하루 이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의 따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님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할 때마다 울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이 하도 사람을 힘들게 구는 탓에 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직장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짐장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저 가슴을 치며 밤을 새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어느 날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보낼 수 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지연이의 사진을 꺼내 들고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악연은 끊어지고 너를 도와줄 기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회사에 조직 개편이 생겼습니다. 지연이를 힘들게 하던 그 팀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팀장은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나는 날부터 지연이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지연이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그 팀장은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의 말에 지연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좋은 결과를 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연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회사가 재밌어. 내 말에 기울여 주는 사람이 생겼어. 예전엔 없던 일인데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세상에는 우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와 선포가 자식의 기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기운이 다른 인연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복이라는 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수월히 여기십니다. 성적을 올리는 것은 눈에 보이니 신경 씁니다. 기술을 익히는 것은 눈에 보이니 챙겨줍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운, 인복을 키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간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모두 압니다. 실력보다 사람이 중요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무너지고 조금 부족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세워진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 치고 혼자 힘으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포기하려던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 인복을 부모가 아침마다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펙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인은 멀리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이 기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함께했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 가깝지만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기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심어주는 기운은 자식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미 겉에 있는 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이미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기인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주는 따뜻한 기운은 자식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함께 키워줍니다. 자식이 먼저 기인이 되어줄 때 그 자식 주변에도 기인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준 대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 마음이 부른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 마음부터 좋게 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축복의 말로 자식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부모의 기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줍니다. 자식이 지쳐 있을 때 부모의 선포가 자식의 기운을 채워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대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만남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진심 어린 인연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넘쳐나는데 진짜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보호막을 쳐주어야 합니다.
자식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소인배들은 다 물러가고 나를 돕는 귀한 사람들만 가득 차게 달라고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지금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혹은 자식의 결혼 문제로 속이 타고 계십니까? 좋은 짝은 언제 만나려나 하고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머니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도와줄 기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느니 선포 속에는 자식의 평생을 함께할 좋은 배필을 만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어울리는 귀한 인연이 제 발로 걸어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선포의 힘입니다. 부모야말로 자식에게 세상에서 첫 번째 귀인이고 가장 오래 곁에 있는 귀인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의 편이 되어온 사람. 그것이 바로 보살님입니다. 그 보살님이 매일 아침 자식을 향해 선포하는 말은 세상 그 어떤 기인의 손길보다도 강하고 깊은 힘을 가집니다. 보살님이 계시는 한 자식은 든든합니다. 보살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자식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보살님의 선포가 자식 곁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줍니다. 나쁜 인연은 그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좋은 인연만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른 다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를 도와줄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험을 쳐줄 것입니다. 나쁜 인연은 물러가고 좋은 인연이 들어오게 하는 그 보호막을 자식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발걸음마다 귀한 사람이 나타나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험한 길도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걸을 만한 길이 됩니다. 가다가 지치면 물 한 모금 건네줄 사람, 길을 잃으면 방향을 가르쳐 줄 사람, 넘어지면 말없이 일으켜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식의 곁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아침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이 한마디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자식이 어디서든 사람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를 도와줄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이 말이 자식의 인복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길이 뚫리고 좋은 인연이 모여들어도 정작 자식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가 눈앞에 와도 손을 뻗지 못하고 귀인이 손을 내밀어도 잡지 못하고 주저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자식들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병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뭘 해도 실패할 거라.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가 놓여 있는데도 건너가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불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주눅들었던 기억,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경험,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됐던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마음속에 쌓여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그 목소리는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이 안 풀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 목소리가 총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그 목소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들은 말들 너는 애 그 모양이니 내가 뭘 한다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말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박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부모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말을 거두어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나쁜 씨앗을 뽑아내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도 정성껏 가꾸면 꽃을 피웁니다. 아무리 상처받은 마음도 진심 어린 사랑이 닿으면 다시 열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하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쉽게 뽑히지 않는 뿌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것이 바로 부모의 따뜻한 말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침부터 부모가 자식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로운 목소리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 낡은 목소리 위에 새로운 목소리를 덮어 씌워줄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목소리 위에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목소리를 하루 이틀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꾸준히 쌓이다 보면 반드시 자식의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자식이 지금 술에 빠져 있어도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몇 번이나 실패를 겪었어도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까? 갈 수 있습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식이 쓰러져 있을수록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수록 부모가 더 크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너는 안 된다고 해도 부모만큼은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지막까지 내 편인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나를 낮추면 세상도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높이면 세상도 나를 높인다.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이 그만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 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고 어떤 귀인도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 뚫려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기인이 손을 내밀어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말이 앞에 두 마디를 완성시켜 줍니다. 길을 뚫고 귀인을 불러 모으고 그 위에서 자식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말의 역할입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때는 다시 일어섰는데 두 번째 실패 이후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피하고 아버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잘 될 거야 하는 말도 거짓말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잊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논두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밤새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살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줬던가. 잘해라, 조심해라. 그러다 망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도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에도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논에 나가면서도 저녁에 마루에 앉아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 너머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민재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민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무너져 있을 때 아버지가 계속 믿어주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그게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전해진다는 것을 눈앞에 없어도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살님, 이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싼 것을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세 마디를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담은 말은 말 그 이상의 힘을 갖는다. 부모의 사랑을 담은 말은 말 그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자식이 알든 모르든 듣든 듣지 못하든 그 말은 전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음악 깊은 인연의 강을 따라 조용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 쌓입니다. 음악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 나는 할 수 음악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씨앗이 되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음악됩니다. 자식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 부모는 압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음악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이름에 담아 세 마디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음악 사라진다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이름을 부르며 너를 도와줄 기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마음을 담아 너는 음악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선포하십시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이 세 마디가 자식의 앞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음악 혹시 이미 자식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는 음악 이미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고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음악 있으십니까? 내려놓지 마십시오.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식은 영원히 자식입니다. 자식이 음악 살이 되어도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닿습니다. 얻은 먹은 어머니가 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도 하늘에 닿습니다. 아니, 더 오래 살아온 그 마음의 깊이만큼 더 깊이 닿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음악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마십시오. 가물이 바위를 음악 뚫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가는 그 음악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음악 간절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쌓여가는 그 마음의 무게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에서 변화가 없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일주일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속에 쌓이고 음악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악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쌓이면 그것이 산이 된다. 음악 작은 마음이라도 매일 모이면 그것이 음악 바다가 된다. 매일 아침 세 마디 작다면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음악 산이 됩니다. 그 산이 자식의 인생을 든든하게 음악 받쳐주는 토대가 됩니다. 그 바다가 자식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음악 풍요가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이 음악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음악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음악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보살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음악,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음악, 그리고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천천히 따뜻하게 음악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이름을 부르며 너를 도와줄 기인이 사방에서 외운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 세 마디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신 뒤에도 음악 보살님의 입술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입술에서 음악 자식의 이름과 함께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음악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할 음악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식이 음악 잘 되는 것이 곧 보살님의 행복입니다. 자식이 든든하게서 음악 있는 것이 곧 보살님의 말년이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음악 자식을 위해 하는 이 기도가 결국은 보살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식과 부모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음악 힘을 얻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환이 매일 아침 세 마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음악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보살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보살님과 보살님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음악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꼭 시작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음악 말씀을 전해드리는 사리부타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대 곁에 음악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연꽃처럼 맑고 보석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음악 설정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음악 한 분 한 분 정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음악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머리 숙여 감사의 음악 인사 정중히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간셈 보살 성불하십시오.